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제 강정남 찬양사역자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현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세 시대의 부름과 환난 날에 약속된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등단하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날과 이 시간을 예배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의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식께서 또한 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을 자에겐 치료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성령의 불칼을 떼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곳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제가 여호와 니시 이러면 여러분께서는 임마누엘 그리고 다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니시 하면 여러분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니시 다 같이 할렐루야. 이제 그 뜻을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대가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기도를 해도 답이 없다는 것이 말세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겨질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을 때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순려가는 자들에게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말세에는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성도와 비성도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걸 보고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답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왜 답이 없는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 가운데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자기의 생각이 너무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됐으나 주인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할 때 신앙의 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지 아니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법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힘을 다하여 싸웠을 때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하늘에서 물도 내렸지만 사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을 했습니다. 스스로 죽겠다고 찾아간 곳이
로뎀나무였습니다. 나를 데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예배해놨다. 그것은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모르는 7,000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거,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데 신앙이 내 뜻대로 된다면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는 내가 자신 있다는 여기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또 작은 지방 가운데 또 작은 자입니다. 어찌 나를 쓰시려 합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힘이라. 너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만에 가까운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 싸움에서 이긴들 너희의 힘을 의지하는 그 자만에 빠질 뿐이라. 걸러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7,000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도망갔습니다. 남은 게 300명입니다. 300명 갖고 한 국가 대 국가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기를 내려놔라. 그럼 뭐 갖고 싸웁니까? 세상 전쟁 역사에 항아리 들고 싸웠다는 민족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는데 기가 막힌 무기를 주신 줄 알았다는 얘기도. 3가지나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 항아리 들고 나가라. 껌껌하지? 횃불 들고 나가라.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 전쟁의 가망성이 없는 전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전쟁은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주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싸웁니다. 골리앗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조건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한날에 한 사람도 그를 대항할 힘이 없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는 소년이죠.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어보라 그럽니다. 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익숙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들고 간 게 뭐죠? 몽둥이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개를 몽둥이로 잡았나 봐요.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개로 보냐? 하나를 또 들고 나갑니다. 길가에 가다가 돌 몇 개 줍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의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너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단창이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때에 그 돌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힘을 발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작은 힘이라도 쓰시더라는 얘기예요. 감당하지 못할 힘을 쓰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내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지키시는 겁니다.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도 역시 그 방법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반복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본의 아니게 노예 근성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400년간 남의 나라 밑에 종로로 살다 보니까 근성이 생겨버렸습니다.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눈을 떠도 내 것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은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 살리려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너로 인하여 좀 넉넉해지고 남을 좀 베풀 줄도 알고, 그래서 경제권의 대부호가 좀 돼보고,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는 게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를 거뒀는데 100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우상을 섬겼죠. 그는 평생 양치던 그런 사람이, 잘 돼봤자 현상 유지예요. 야곱은 양치던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요리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삼촌 집에 가보니까 안 해봤던 일이에요. 해보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기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직업의 변종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최소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400년간 남의 나라에 종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때까지 남의 나라 종로로 살다 보니까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것이 삶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가장 난처했었던 건 모세였죠. 하나님, 내가 뭐라 말해야 됩니까? 그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거지만 지금처럼 이런 기도원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에도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도는 안 다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때 묶인 자나 지금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고질적인 노예 근성에 박힌 그 불행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묶인 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 단 한마디, 그 말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이름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름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 아무리 불러도 이미 사라진 이름이고 죽은 이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하늘로부터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유효합니다. 그 이름이 지금도 부르는 자들에게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묶인 자가 불러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여호와란 이름. 신약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문제는 사람이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 감당하는 거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라도 예수 이름 앞에 회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의 힘 갖고 되지 않는 거 예수님 갖고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받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구원이고, 과연 들어서 복될 만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떠나기도 하고 자기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서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심하기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가 아니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안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보란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떠나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떠나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던 걸 하나님께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세상의 미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못해줄 거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못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육신의 부모님이 못한 것을 다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지 말고 이왕이면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란 얘기예요.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고아처럼 떠돌이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거 많습니다. 어쩌지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발걸음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온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다가오는 시간은 사람의 힘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일어섰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미래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손을 거친다면 우리 가운데 좋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좋게 하신다는 거, 내 가정을 좋게 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파산하는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100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대신하고 적은 자가 첨은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구해보고 답이 없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에 닫힌 문을 만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닫힌 문을 보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두드려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인 약속입니다. 닫힌 문은 돌아서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닫혔으면 같이 닫아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두드려 보란 얘기예요. 자식의 마음이 닫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두드려 보라 했으니 두드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히지 않는 베드로의 탄식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베드로의 대답에 기가 막혔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나 혼자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다니.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나이다. 역사는 그때부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믿음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아멘 하신 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아니 돌아보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하며 조금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찾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내가 한계가 늦겠다 말하는 그때부터 일한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지금도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그게 됩니까? 안 되시죠?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왜 하루가 하시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그 마음을 명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슬픔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내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곧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선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감사를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감사의 고백을 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내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자를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자를 돌아보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알므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있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죄 문제는 사람이 꼭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죄일지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해결이 되더랍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소망이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는데 돌이키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돌이키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너희 부부 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지옥과도 같았던 너희 가정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도저히 연구해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약속을 내리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너와 믿지 않는 너희 가정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조건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늙어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아이들 때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청년의 때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어른의 때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늙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늙었을 때라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늙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늙어서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보험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연세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늙을 때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조건에 걸려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더란 얘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가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 3가지 정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걸 주기도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한 걸 주기도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좀 먹여주고 돌봐주고 어린 양조차도 먹이려면 우리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남 도와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서 남을 좀 지원해 줘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살려볼 사람 살려주고, 좀 배워서 남을 좀 가르쳐도 보고 사람 기능할 수 있도록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첫째, 하나님 경제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도울지언정 하나님 남에게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재정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 생명 살리는 곳에 그 재정의 후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구하시는 거예요. 남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심었어도 100개를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것은 이삭 가정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개를 묻어놓고 이자놀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가정을 한번 살려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백가정 천가정이 살아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요, 경제권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정신건강 무너지니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접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실업자가 많습니다. 정신이 고령화가 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이 젊으니까 일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젊음, 왜 예수님께서 33살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가? 우리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젊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늙어서도 그 신앙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니까 그 후손들이 희망을 얻더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 모세가 늙어갈 때에 나이가 120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력이 정정하더란 얘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안에서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좀 평생에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한다, 스스로 안 된다 할 때는 불행한 조건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 입을 잘 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입술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라 생명의 언어가 나가야지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가운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말세, 세상이 끝났다고 탄식하는 그때에 요엘서에는 기록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듣겠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듣지. 알아듣고